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반가운 얼굴의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과거에 청년부 저희랑 같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으로 하셨던 우리 청년 권병훈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계명대학교 대학교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졸업하시고 저희들은 우리 통합이죠, 합동측 목회로 가셨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계명대학교 대학교회 청년부 목사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소년 야구단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복음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어쨌든 풍채만큼이나 믿음도 대단하신 목사님이시니까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환영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 사이즈는 변하지 않았고 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익숙한 얼굴들 많이 계셔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금 계시는 앉아 계신 우리 손장로님, 남장로님, 또 강장로님, 이제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 예. 다 얼굴이 제일 앞에서 앉아 계시는데 저기서 이렇게 스캔을 쭉 하는데 진짜 너무 막 갑자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심지어 제가 설교 원고를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갔다 오면서 분명히 너 왔는데 올라오는 길에 우리 영화 집사님이 막 갑자기 치는 바람에 어디 흘렀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난강교회 처음 출석을 한 건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신 최정훈 목사님이시죠. 최정훈 목사님 친구인 최정훈 목사를 따라 우리 교회 가서 우리가 좀 뭔가 좀 섬기자 이래가지고 사총사가 같이 왔었습니다. 최정훈 그 당시의 전도사, 그리고 박인철, 권병훈, 신승철 이렇게 4명이서 그 신학과 친구 3명이랑 철학과인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당시 중고등부를 섬기기 위해서. 그냥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철이 형님이 서기철 집사님 집사님이십니까? 예. 그때 저희 같이 교사하시면서 안 간 데가 없었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애들 데리고 가자 그러면 가고, 애들 데리고 먹자 그러면 먹고, 교회 장학관에서 정말 같이 뒹굴고 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장학관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서 아이들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랬던 그의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IMF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IMF라는 게 실감나진 않았는데 제가 맡았던 친구가 그때 누구였냐면은, 죄송합니다, 상미, 경주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미니는 시집 갔죠. 미니는 여기 없죠. 아무튼 그런 친구들을
맡았었는데 왜 그때는 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철이 없었고 지금 돌아보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가 IMF를 겪고 있었고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저 친구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 그때 우리 총무 집사님이셨던 그 김재원 집사님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에서 야 교회는 놀러 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건 취미생활이야. 이러면서 정말 교회는 너희가 하기 싫은 것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돌아보면 저한테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응팔이 아닐까. 예, 응답하라 1988. 저에게는 추억이고 또 아날로그이고 또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청소년 문화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그 선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시내 집회가 있으면 가고 막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하고 여기 한번 실내체육관 같이 가가지고 막 그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와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러고 나서 교회를 옮기고 제가 2004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2009년까지 선교단 사역을 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하였고 2009년부터 이제 교단으로 들어가서 2006년부터죠. 교단으로 들어가서 2009년부터는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내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실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막 이걸 외워라 이런 뭐 어떤 밤중에 자는데 계시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늘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진 대로 이 말씀.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저는 교회 수련 가는 그 선교 법인을 맡아서 거기에서 매일 이 법인 행정을 한 게 아니라 잔디 깎고 수영장 청소하고 학교가 강의하면서도 잔디 깎고 청소하고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총신을 가게 되고 신대원을 다니는 중에 또 제가 한번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마 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 덩치 안 쓰러지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먹으면 절대로 뇌경색 안 걸립니다. 잠이 부족했었습니다. 신대원 갔을 때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성도들을 바르게 목양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멘트 하나가 저를 공부하게 하였고 신대원에 있을 동안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가장 많이 빨아들이지 않았는 생각으로 과제도 충실히 또 수업 시간에도 충실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요. 대구랑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금요일 날 또 철야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우리 난강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금요철야 있습니까? 요즘 금요철야 많이들 안 하시죠.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금요철야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기도회를 한 40분에서 1시간 하는데 꼭 뭐를 시키시냐면은 부교역자들 마이크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집에 갈 때 되면 온 이제 와이셔츠고 이 정장 이 저희들 유니폼이죠. 이 유니폼이죠. 바지까지 다 젖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11시 반쯤 그 상인동 가면은 그 저기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 가지고 버거 세트 빅맥 그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세트 하나를 딱 해가지고 집이 외관이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면서 안 자려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하고 나니까 뇌경색으로 시험 마지막 날 기말고사 마지막 날 제가 쓰러졌습니다.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혹시 여러분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폰 사용하세요? 거기 보면 알람 소리 중에 개 짖는 소리 있죠. 그죠? 그 친구가 저를 살렸어요. 제 룸메이트가
새벽 5시에 마지막 날 시험이니까 5시에 일어나서 같이 공부하자 이래서 그 개 짖는 소리를 해놨는데 이제 월월월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알람 끄라 하는데 야 알람 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미 이제 오른쪽으로 이 마비가 온 겁니다. 순간 아차 싶은 생각에 그래도 몸은 굳어오는데 정신은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룸메이트한테 야 바늘 찾아라 찔러라 그리고 119 전화해라 해서 15분 만에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1시간 이상 방치를 해도 병원에 가니까 응급실 가니까 이제 급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너 막 속도 막 메스껍고 어지럽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마비가 되어 오는데 여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마비가 되어 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소리를 지른다. 정말 사람 죽을 것 같다고요 하는데 입이 돌아가서 사람 죽을 것 같다고요 이러니까 의사가 딱 쳐다보더니만은 그제서야 MRI 찍으라 그러고 이미 이제 이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 그 처음 왔을 때면은 괜찮은데 벌써 1시간 이상이 지났고 밤중에 자는 중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약을 쓸 수 없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대서 중환자실에서 3일을 보내고 3개월을 병원 생활을 하면서 1년 반을 이제 쩔뚝쩔뚝 지금도 사실 제가 뛰는 게 좀 불편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원래 뚱뚱하지 않았답니다. 뇌경색 이후로 운동을 못 해가지고 많이 살이 쪘다라고 저는 핑계하는데 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후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고 또 교회도 옮기게 하셨고 진량에 있는 진량제일교회에서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3년간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꿈꾸게 되었습니다. 쓰러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20년 이상 제가 사역하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시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는데도 저렇게 행복한데 왜 저는 이렇게 불행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딱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엄마 아니었어요. 2 아들이었어요. 또 눈물 날라 그러는데 2 아들이 떠오르는데 그 당시에 1학년이었고 4살이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는 신학교에 가니까 아빠는 목욕탕도 같이 안 가주잖아. 저희 큰아들이 늘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4살짜리 아들이 응 맞아.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말은 못하니까 문장을 못하니까 4살짜리 아들이 응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희 제매가 제 여동생의 신랑이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었어요. 딱 쓰러졌는데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나는 얘들 데리고 목욕탕도 한번 못 갔는데 라는 생각. 그때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두고 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있지 않습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3일 누워 있었는데 3일 있는 동안 살아서 나가는 사람도 보고 죽어서 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밤새도록 소리 지르더니만 새벽 5시쯤에 갑자기 119가 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나가는데 하얀 천을 덮어서 나가는 돌아가셨대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또 재활하게 하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거 살아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뭐든 하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맡기시면 어느 부서든 이렇게 저는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진량제일교회 갔을 때 고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니까는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럼 갑자기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교역자들 인사이동을 시키시면서 선임 목사님이 그래도 초등부 가긴 좀 그러니까 밑에 부서 가기 그러니까 근전사가 중등부를 맡아라 이래가지고 고등부를 그분이 맡으시고 제가 중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또 부흥을 시켰어요. 1년 있고 나니까 야 청년부가 지금 어렵대. 그래서 3년 동안 또 청년부 가서 막 17명 있던 친구들 한 100명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중등부를 가라.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미우신 거죠?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야. 네가 잘 쳐내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자꾸 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중등부로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무슨 우리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등부, 중학교, 중2병 이야기하면서 사역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등부 맡았다 그러면 야, 너 뭐 죄 지었냐고, 교역자들이 죄 지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등부를 가게 됐는데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말씀을 보는 중에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진짜 우리 뜻과 다르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같이. 그리고 정말 다르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왜 그렇게 많은 부서를 이동시키면서 사역하게 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냐면요, 고등부 아이들을 맡았을 때 고등부 아이들 참 이제 뭡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지금 공부하고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뭔 소리 하냐고. 네 하고는요 학원 갑니다. 청년부에 갔습니다. 청년부 26살 먹은 친구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것도 한 방에. 정말 제가 아끼는 제자인데 1년 근무하고 나서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학과 여러분 4년 딱 하고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 경산시 공무원 그 시험책 한 방에 붙었어요. 그러면 정말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죠. 요즘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4학년을 요즘 어떻게 부르냐면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꿈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뭔가 채우긴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믿으면 안 되니까 남이 가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청년들에게 꿈이 없어요. 그 중등부를 갔는데요, 얘들 역시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꿈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걸 왜 확신하냐면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임상미 집사님이 막 고개 계속 끄덕끄덕 하는데 저분이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있었습니까? 머리 이렇게 딱 깻잎머리 붙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마도 쫙 짧게, 이게 교복 치마, 요즘 아이들 있잖아요. 한참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를 왔는데, 상미 집사님 미안, 때려도 좋아. 그런 친구들 교회로 그날 수련회 왔는데 그때 하필 그때 8명이 9명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설이, 연화 막 이런 친구들 막 해가지고 영화는 그 뒤에 왔던 것 같고. 그런데 저 친구들이 변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저 친구들한테 비전이 들어가고 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기초님들 계시지만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모습들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제가 힘이 들어도 성서에서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버스 타고 그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구입해가지고 빵, 그것도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대각선으로 직진으로 튕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길로 해가지고 15분 만에 막 빡빡 날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저 아이들 보려고 매일 왔습니다. 뭐 조금 거짓말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을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저 북한에서도 애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지만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저들에게 비전이 들어가면요, 세계가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중등부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와이셔츠 이제 그 왼쪽 여기 보면 땀이 많이 차잖아요. 또 보니까 땀이 이쪽에 차야 되는데 이 겨드랑이 밑에가 아니라 이 가슴 밑에 이렇게 자국이 얼룩이 진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땀이겠지 하고 했는데 여름쯤에 제가 이렇게 혹시나 하고 거울 그 욕실에 있지 않습니까? 가서 거울에 이렇게 이게 뭐지 싶어서 쭉 가슴을 누르는데 유즙이 나오는 거예요. 쭉 미사일처럼 쭉 이렇게 있잖아요. 무총처럼.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웃죠? 저 웃음이 나죠?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은 남자가 무슨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심에 두 번째로는 이건 심각한 병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래서 동생이 저기 보훈병원에 있는데 동생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야 큰일 났다. 오빠 이상하다. 여자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더 심각해져가지고 빨리 병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과 가서 피 검사하고 MRI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빨리 서울에 큰 병원 가시라고. 사진에 보니까요 오른쪽 그 안구 뒤에 경동맥이 지나가거든요. 남생 장로님 맞죠? 두 줄 크게 이거죠. 근데 그 경동맥에 뇌하수체 종양이 유착이 돼가지고 탁구공보다 더 크게 달걀보다 조금 작게 여기를 누르고 있었거든요. 전 자기 전에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누르는 느낌이 들어서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점점 커지면서 이게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대 서울병원에 가서 김선호 교수님께 갔더니만은 경동맥에 유착이 되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항암을 해야 된다.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막 겁이 나서 울었어요. 진짜 이제 죽는 게 실감 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많이 죽어도 좋은데 지금까지 사역 연습만 했잖아요. 부목사, 전도사, 강도사 20년 동안 사역 연습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니 뭐 하다 왔노? 그러면 저 사역 연습하다 왔는데요. 그 말 못 하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작은 것도 좋으니까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구체적인 거 하나만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라도 사역하게 해주세요라고 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기 진량 혹시 영남신학교에 있는 그 진량 가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냥 휑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걸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풋살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요. 또 애들 또 문화 탐방 이런 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야구를 좋아해서 코로나 때 뭐 할 게 없으니까 학원도 못 가고 아빠가 목사라 가지고요 학원에서 오지 말라 그래 저희 아들 둘은 이제 늘 주차장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공을 던지고 풋살장에서 이제 주고 캐치볼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들 둘이 캐치볼을 하니까 4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8명이 되고 한 달이 지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12명이서 편을 나눠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명 한 팀은 되겠다. 그때부터 목사님 쫄랐습니다. 제가 종양 발견하기 전인데 그때부터 6개월 쫄라서 종양 딱 발견하고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야구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죽기 전에 소원 한 개만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때만 담임 목사님 어이구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이 좀 약간 보수 기질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알았다. 내 장로님 한번 꼬셔볼게. 설득해볼게. 꼬셔볼게 이러시면서 그래서 2021년 9월에 빅토리 드림즈라는 야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관계 전도를 하면서 제가 첫 해에 17명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또 7명. 그렇게 전도 숫자가 점점 늘어가면서 사실 이제 올해에는 아직까지 하나님
안 붙여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제일 실감났던 것은요, 교회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저희 지금 희한하게도 저희 아이들 구성원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이 절반이면은 나머지 반은 지역 아이들이에요. 안 믿는 가정에. 그런데 심지어 이 아이들 중에서 준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준수 수연이 하나는 남자예요, 하나는 여자예요. 야구해요, 둘 다. 근데 이 부모님이 코로나 때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에 전화해서 왜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켜가지고 우리 다 굶어 죽게 하냐면서 막 교회에 욕했던 분이에요. 근데 요즘 저 지나가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합니다. 그 친구도 약간 ADHD 그 아들이 그랬었는데 야구를 하면서 이게 변화되어 가지고 얘가 지금 종교 부회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겠습니까? 동네에서 천덕꾸러기인 아이가 저하고 매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지금 이제 계명대학교로 가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침에 아이들을 제가 학교 통학시키고 또 저녁에 연습장에 데려가서 애들 훈련시키고 매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트에 가려면은 저희 아이들 허락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저녁에 애들한테 야 오늘 좀 마트 좀 가도 돼? 그러면 목사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예, 애들하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준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종교회 부회장이 되고 얘가 그런 거예요. 공부가 전혀 안 되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왜? 그러니까 뭐라고? 네가 제가 안 믿어지잖아요. ADHD 얼마나 산만합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가 재밌어지는 왜? 그러니까 야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방망이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려면 뭔가 한 가지는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아이 하나가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사실 울기도 하고 감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역 하나를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16절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책 읽으면 똑똑해진다. 우리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지금까지.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 아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는 그 아이를 향해서 때로는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뭐라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격려해 주려고 애쓰고 이제 늘 그러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남들은 포기해도 얘들 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세상과 분별한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그 코주얼 이펙트라는 그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저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내 살아가는 방식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 아이에게 그냥 정말 안아주고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고 뺏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지금도 교회는 안 다녀요. 다른 애들은 전도를 다 했는데 그 집 식구 둘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야, 니 언제 교회 갈래? 그러면 이래요. 니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올래?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가야죠. 나도 염치가 있지. 그래요. 중학교 2학년인데
시간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지식 가지고 우리는 또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또 재물 가지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저도 이래도 그 계명대학교 솔직히 거기에서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학교 강의할 때 솔직히 편했어요. 그냥 책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교환 작성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 편했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듭니다.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제가 지금 땀 막 흘리잖아요. 이거 땀 흘리고 있으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땀이 원래 많습니다. 진짜 무한하게 제가 원래 땀이 많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예전에 제가 땀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두서없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분별 안 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요 작은 녀석이 이제 5학년인데 큰아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6학년 때. 아빠, 난 야구 선수가 될 거야. 응?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그래서 프로에 가기 위해서 대학을 안 가겠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여전히 대학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 연습을 합니다.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진짜 야구 선수 만들기 위해서 학원에라도 보내고 레슨이라도 받아야 되고 매일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자들 재정, 저희들 사례가 어떤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들 야구 시키는 건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또 매일매일 아까 이야기했던 준수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거기 가면은 4명은 항상 있습니다. 네 명이서 3시간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운동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 가능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바를 보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저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 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라. 그러면 아빠는 널 밀어주겠다.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그래서 네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나는 무조건 오케이다. 저희 집에서는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저희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학원을 안 가요. 학원 안 가는데도 시험 기간 되면 지가 알아서 2주 동안 열심히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성적은 못 봤죠.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유능하게 하는 방법은요, 물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힌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박해가 그렇게 심했던 그런 초대교회들이 힘들었던 그 시대에 많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무도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치우지 않았을 때 밤이면 몰래 나와서 그 시체를 치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버지의 모습은 이 시대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아웃되어 있습니까? 정말 명태다, 조기 은퇴다, 또 물가는 자꾸 오르고 애들 뒷바라지는 해야 되는데, 아니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혼 가지고는 빠듯할 것 같은데. 여러분 늘 고민하는 그게 재정의 문제고 또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데 그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일 눈 뜨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닥쳐올 걸 생각하니까 막연한 게 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어떻게든 하나님 그 길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찬양 가사처럼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파도가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렇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나심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완전한 신이면서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안 믿어요. 왜? 그거 믿으면 why? 뭐 어떡하라고? 그거 믿으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들이 볼 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빌어야지, 기도해야지. 혹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기도도 해야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신다면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또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들을 만납니다. 요즘 다음 세대 이야기하고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인구 출산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1.74라고 해요. 2명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정에서 2명이 안 태어나면 인구는 감소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물론 우리 상미 집사님은 크게 일조했지만, 자녀가 4명이라면서요. 와, 제가 딴 건 모르겠다. 근데 그건 니한테 졌다. 우리나라가 0.73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교회에서 25 이하의 그 청년들에게 25되면 너희들 이 데드라인을 생각하고 시집가라고, 장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안 지켜요. 아무도 안 지켜요. 근데 정말 필요합니다. 출산율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인구 소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인구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말살도 아니고 아예 낳지를 않는데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애를 안 놓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법칙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난강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혼신 예배잖아요. 오늘 참 우리 남전도의 헌신 1, 2 남전도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왔는데,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시집가노, 언제 장가가노 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요,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 사람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그러면요, 청년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 오면요, 저희 때도 여기 청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촌에서 왔고 시골에서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뻔하잖아요. 교회 안에 계급이 없는 줄 아시죠? 있습니다. 장로님 계급, 저희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지만 시골 교회 장로님. 그러니까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서로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저 사람이면 하나님 절대로 포기 안 하겠다. 그런 신앙이 있는 분들 서로 좀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두서없이 제가 벌써 3분을 떠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매일 그 아이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자들이 직업인이 아니라 정말 소명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저는 가면 애들 옆에서 졸아요. 이렇게 조는데 얘들은 방망이 치면 딱딱 소리 나잖아요. 딱딱 소리 나요. 그러다 글러브에 공 딱, 이제 공이 빨라져가 글러브 이제 밑에 공이 들어오는데 포수 글러브가 밑이라 그러는 빡빡 소리 나면 졸다가 제가 그러면서도 그게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은 유튜브 안 하겠지.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게임 안 하겠지.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말 잘 듣는 아이겠지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 하나님, 얘들이 정말 비전을 가진 자들로 지금 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 꿈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여갑니다. 근데 그 자리가 재작년에 재작년에 저희 경청노회, 경산, 청도 그쪽 노회 큰 교회 5교회 같이 야구 만들자 했을 때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부교육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과가 없어요. 일과가 계속 매달려야 되니까 애들한테. 근데 토요일 한 분만 연습하는데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의 문제고, 또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나의 문제고,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 땅에, 저는 그래요, 지구별에 여러분들 여행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여행은 하나님 나한테 조금 힘든 여행을 보내셨군요. 힘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부유하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여행 주셔서 감사해요. 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그 위치와 상황과 순간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헌신이라는 의미, 이 예배 한 번으로 헌신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헌신이 우리 아까 이렇게 축복했지 않습니까? 처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마음을 여시면서 그분을 향해서 낮아질 수 있다면 그게 헌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맞아요. 야구에는요, 다른 경기에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 플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라도 희생이라는 것이 없는데 희생 플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희들 운동을 하는 목적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저 새벽 기도할 때 한 번씩 눈물이 나는 이유가, 와, 진짜 예수님도 33년밖에 신앙생활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80년 동안, 어떻게 90년 동안 저렇게 새벽 기도 오시는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과연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난강교회 우리 김대문 목사님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한참 많이 어려울 때 서울역 앞에 가서 일주일 동안 노숙자 체험하고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 늘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점포 차림으로 갔다 오셨는데 초췌해졌는데 수염도 이렇게 나셨고 그날 오셨을 때 그날 목사님 뵀었거든요.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체험하고자 하시고 같이 아파하고자 하셨던 분이 김대원 목사님이셨어요. 이 교회가 건물보다도 이 교회가 정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난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정병건 목사님과 잠깐 짧은 대화였지만 목사님께서 정말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 통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